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더위를 가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수님의 팔복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회당에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팔복 선포를 들으며 다들 놀라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처럼 복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팔복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적 신앙, 즉 구약 성서적 신앙관과는 많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의 끝자락인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4가지 복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공통점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팔복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마음자리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모두 마음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다름 아닌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다루지 않았을 긍휼이라는 마음자리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긍휼의 의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긍휼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찰된 의미, 즉 한 단계 더 성숙한 의미로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마음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전능한 신적 존재가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은 연약한 인간끼리 나눌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오클로스, 즉 가난한 백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대사처럼 긍휼? 아직까지 그런 달달한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공동체 속에서의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내 삶이 먼저이기에 내가 어려우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미할지라도 양심의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심의 불빛이 계속 환하게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고, 이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묵상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대상에 대한 공감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나는 그 상대에 대한 환경과 처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까지 공감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긍휼한 마음이 곧 공감의 마음이고, 공감하는 마음 없이는 긍휼의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감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또 그 감정에 대해 공감할 만한 마음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팍팍한 현실 속에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서로 각자 자기 자신만 챙기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곤 하죠.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지금 남 걱정하게 생겼어? 내 코가 석자야. 아마도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이 슬프고도 암울한 현실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 곧 공감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감,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우 감동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듣기에는 좀 불편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던 양심의 불꽃이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듣기 이전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양심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과 만나던 사람들, 그들의 일상은 거의 변화된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자리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 슬프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삶에 대해 합리화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못한 형편과 처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는 삶,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절대적 빈곤 속에서
슬프고 암울한 삶을 살아내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만큼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2000년 전 그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2000년 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진 마음자리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2000년 전보다 더 치밀하고 고도화된 착취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듯 타인보다 항상 앞서기 위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를 외치며 왜? 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앞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1도 없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 자리를 잘 챙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불빛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 한복판에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려는 마음, 그 형편과 처지와 그 감정에 대해서까지 공감해 주려는 그 마음 자리를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차별 없이 공감해 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긍휼의 빛으로, 공감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